그런즉 우리 강한 자들은 마땅히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다하고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의 선을 위하고 덕을 고하여 세움을 받게 할지니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오직 이것이 기록된 바 주님을 모욕한 자들의 그 모욕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이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 사역자가 되심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께 자배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함과 같더니 또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하였으며 또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찬송하라 하였느니라. 또다시 이사야가 말하기를 이새의 뿌리 곧 이방인들을 다스리기 위해 일어나시는 분이 있으리니 이방인들이 그분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 이제 소망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복음을 전하는 쉬워도 가르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참 가르친다는 것은 조심스러운 일이고 또 그 가르치는 영향에 따라서 귀중한 영혼들이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참 조심해야 되고 또 책임감이 무겁고 주님 앞에 가서 우리가 또 답변을 해야 될 날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신 만큼만 전하고 또 모르는 부분은 넘어가고 또 때가 되면 풀어줄 것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계속 배워야 됩니다. 이 로마서는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로마에 가면서 스페인을 들렸는데요. 여기서 개역 성경은 서바나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스페인입니다. 스페인까지 가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로마에 가서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결국 스페인을 들른 사실이 있지만은 나중에 잡혀서 로마에서 이제 2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복음 전하다가 목이 잘려서 네로시대에 순교한 그런 바울 사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부르셔서 주님이 부르셔서 넘치게 목적 달성을 하시지 않았느냐. 이방인을 위해서 그릇으로 택했다 하신 것처럼 참 왕성하게 오로지 생명을 내걸고 복음만 이렇게 전하다가 짤막한 생애를 맞이하고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의 3분의 1을 바울 사도의 편지로 읽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은 이렇게 엄청난 열매를 가져온다. 그래서 우리 한 생명 한 생명이 혼자가 아니다 하는 겁니다. 반드시 묶어져 있다는 거죠. 벽돌 하나하나가 묶어져 있고 울타리 띠 하나하나가 묶어져 있는 것처럼 신약 성경에 있어서 바울 서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서신은 로마서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로마가 세계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이 전해지면은 온 세계에 전해지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쁘다. 서두에서 그런 말씀을 했죠. 로마서 1장 가봅시다. 로마서 1장 로마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해지는
매개체로 로마를 활용하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5절에서 8절까지 잘라서 읽겠습니다.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들 중에서 그 믿음에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라. 먼저 내가 너희 모두로 인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널리 전파되었음이로다. 그 당시 문명의 중심지가 로마고 로마는 중동 유럽을 다 장악을 해서 또 반란군을 속히 진압하기 위해서 사방으로 고속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길은 세계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정통 유대인으로서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를 대할 때는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그런 격이었고 또 바울 사도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였습니다. 그래서 당대 최고의 국가의 시민으로서 복음을 가지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아주 여건이 좋은 그런 사도였고 또 누구보다 율법에 심취했던 사람이라서 복음의 가치를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이 아는 그런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복음은 문자 그대로 능력이었습니다. 이 능력이란 것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다이나마이트가 헬라어로 듀나미스라는 말이 능력인데 거기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특별히 로마에는 복음의 조직신학이라고 하죠. 복음의 알파와 오메가가 상세히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많은 사람을 변화시킨 그리스도인들은 로마서를 통해 다 복음을 깨달았어요. 저 역시 마찬가지고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든지 또 웨슬레라든지 또 루터라든지 전부 다 로마서를 통해서 믿음으로 의인됐다는 사실, 칭의에 대한 진리가 로마서보다 확실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세계의 복음의 중심지인 로마에다가 가장 정확한 복음의 편지를 쓰게 하셨지 않겠는가. 그래서 다른 데는 바울 사도가 직접 편지를 썼는데 특히 로마서만큼은 글을 잘 쓰는 사람의 대피를 했어요. 그만큼 이 편지는 중요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극동 방송을 할 때 로마서를 가지고 방송을 했습니다. 장시간 방송을 하면서 그 방송의 원고를 글로 만든 것이 종교에서 복음으로 했어요. 종교에서 복음이라는 책이 참 많이 팔렸어요. 많은 분들이 종교에서 복음을 읽고 평안을 얻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 갔는지 알 수가 없고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만은 그래서 종교에서 복음을 다시 출판을 할 것이고 오늘 이제 15장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내용은 그렇습니다. 보편적인 인류의 죄가 있고 율법이라는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인의 죄가 있고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죄가 있고 결론은 죄인이다. 할례는 뭐냐? 할례는 믿음으로 의인된 표다. 그래서 할례는 육체 할 것이 아니고 마음이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할례 받은 유대인이라고 이방인 앞에 긍지 가질 것은 없다. 이렇게 해서 율법이 있으면 망하고 없으면 망하고 결론은 다 죄인이다. 율법 주신 목적은 뭐냐? 죄를 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죄가 더 많아지면 뭐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 이렇게 했고 그렇다고 율법을 폐했느냐? 율법은 영원히 세워지고 있는데 율법을 폐했다고 해서 죄 가운데 살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해나가면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이 로마서 8장이고 왜 이방인들이 버림받느냐 하면은 율법을 의지했고 행위에 의지해서 버림받았다는 게 9장이고 10장에 와서는 이제 율법이 마침이 되셨다.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이렇게 복음의 간결성을 얘기를 하고 11장에 와서는 이제 이방인들이 그랬다고 해서 자긍하지 말라. 너희들 원래 돌로 감난 놈 아니냐. 이렇게 해서
구원을 이제 복음을 한 단락을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하고 12장부터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는 생활 얘기가 12장부터 쭉 나오는 것이 바로 살아있는 예배다. 살아있는 예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의 관념을 완전히 바꿔야 됩니다. 종교와 복음의 특징은 종교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시간만 예배를 드려요. 자, 그러면 물어봅시다. 성령님이 어떤 시간만 내 안에 계세요? 24시간 계세요? 예. 여러분이 장로교에서 이 강당에 땡 종치는 거 보셨죠? 땡 하고 또 땡 하고 통성기도 시켜놓고 이제 끝내려면 땡땡땡 하자고. 근데 이게 뭐냐면은 이교도 그 영매술에서 나온 거예요. 이교도 아프리카에서는 신을 부를 때 종을 칩니다. 신이 왔다가 이제 통을 치면 신이 가요. 그래서 반드시 무당은 꽹과리와 연관이 있는 거예요. 신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가톨릭에 와가지고 이게 개신교 와서 땡 성령님 오십시오. 땡 가십시오. 이 종교예요, 종교. 벨이란 그 단어가 바알에서 나왔어요. 바알, 벨, 바알. 벨 울린다고 그러잖아요. 바알 신에서 나온 바알의 와전된 이름이 벨입니다. 그래서 벨이라는 것도 성경적이 아니고 우리가 우리말로 하면 타임종이라 맞겠죠. 그러면 성령님은 어디 계시냐면은 우리 안에 24시간 계시기 때문에 생활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삶이 예배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예배의 또 하나의 특징은 특정 장소에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하나님을 건물에 가둬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경건하게 하고 예배당 문 밖에 나오면 금방 개판이 돼버리고 문 안에는 성도고 문 밖에는 평도고 악도는 아니겠죠. 예, 평도고 이게 하나님을 가둬놓은 거예요. 그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당이 있는 겁니다. 절, 뭐 신사당 거기다 신을 모셔놓잖아요. 하나님이 어디 여기 예배당 계십니까? 그래서 예배당을 종교식으로 꾸미는 거예요. 이 원래 이것도 옛날에 이제 선지자들이 성경을 가르칠 때 두루마리 있잖아요. 그래서 나무 탁자 하나 만들어서 이 두루마리에 올려놓고 이제 말씀을 강론했습니다. 그것이 유래가 돼서 이제 탁자가 생겼는데 지금 탁자가 얼마나 종교화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완전히 제단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새벽 제단을 쌓는다, 가정 제단을 쌓는다. 이 기독교가 종교화되고 있고, 자 그래서 성경대로 가는 거하고 종교하고 가는 길이 점점 이질화가 돼요. 넓은 길은 점점 넓어지고 넓은 길이 좁은 길을 자꾸 밀어붙여서 좁은 길은 점점 샌드위치가 돼가는 거예요. 이게 박해잖아요. 자, 그래서 이질화되다 보니까 박해를 피해서 어느 정도 닮아가자 이렇게 해서 조금씩 양보하는 것이 나중에 먹혀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에큐메니칼이고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조그만 데 부풀게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다 부풀게 하는 것이 음료 사단의 전략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극히 적은 지극히 사소한 진리라도 우리는 말씀에서 어긋나면 안 되고 그것을 용납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진리는 허물어지고 조그마한 뒷구멍 하나 열어주면 사단은 걸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활이 예배다. 그 다음에 종교의 특징의 세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의식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서 눈을 굉장히 경건하게 합니다. 그래서 가운이 나오고 이 구약성경 어디 스바냐인가 그마림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그마림이 뭐냐면은 아프리카에서 이교를 섬기는 제사장이 입는 까만 가운이 오늘날 이제 신부 목사들 가운이 된 거예요. 그래서 평범한 깨끗하고 정장을 입으면 되는데 이런 가운들이 다 그래서 이제 제단을 만들고 의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식을 가지고 혼으로 경건을 흉내를 냅니다. 그래서 경건은 가슴에서 나와야 되는데 그것이 종교란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것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서기 200년경까지는 예배당을 짓지 않았어요. 집에서 다 모였어요. 그래서
이 집에서 모이고 저 집에서 모이고 그러나 전부 교제가 된 겁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한 자리에 모였지만은 각 집에서 이렇게 모였어요. 숫자에 따라서 다락방에서도 모이고 예배당을 앉았는데 이제 커지면서 힘이 인간의 힘이 보이기 시작해서 타락하기 시작했고 하나님께서 커져서 인간의 그 교회 모임이 어떤 바벨탑 같은 모습을 보면은 해치시고 이렇게 하셔서 가족 교회, 가족적인 교회로 흩으셨는데 예배가 뭐냐면은 거듭날 때부터 예배는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끝나느냐? 언제 끝날까요? 정확히 말하면 끝이 없어요. 영원토록. 우리가 영적인 것이니까. 그래서 예배는 생활 예배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곧 그것은 순종하는 것인데 그럼 뭐가 진정한 예배냐? 우리가 말씀도 드리고 찬송 듣고 기도하고 다 예배 같지만은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것이 예배인데 그 뜻 가운데 여러 뜻이 있겠죠. 뜻을 두 개로 요약하면은 사랑과 거룩이고 그 결론은 하나예요. 사랑 속에 거룩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왜 두 계명을 유언으로 주시지 않았냐면은 그 한 계명 속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랬잖아요. 로마 13장에. 그래서 세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예배예요. 삶이 예배예요. 그 예배를 누리기 위해서 이렇게 모임은 뭐 하느냐면은 배터리 충전받는 거예요. 무슨 충전이라고요? 그러니까 배터리 충전받아요. 성령 충전받아요. 그렇습니다. 배터리는 이제 비우고 그렇게 해서 가장 가까운 데서부터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사회에서, 내 안에 사랑하는 자식들, 부모들, 모임에서는 또 형제자매 섬기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오늘날 이것이 너무 예배가 왜곡돼 버렸어요. 너무 왜곡돼 버렸어요. 그래서 일반 기독교는 시간이 1시간. 그제 여기 그젠가 그 자매님 한 분 오셨을 때 그젠가 오셨던 어떤 자매님 자매님 들어오셨는데 그 나가는 교회 예배 시간이 몇 시간이냐 물었더니 1시간입니다. 1시간에 말씀 시간은 몇 시간이니까 15분. 15분이면 이건 서론도 아니라 여의 똥 끝 그럼 도대체 이거는 뭐 말씀드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종교예요. 그러니까 가운 입고 이렇게 몇 가지 해놓고 그냥 혼으로 즐기다가 혼을 빼고 그렇게 보내고 그래서 곰질이고 그래서 영적인 맹신이 되는 거예요. 문맹 신앙의 문맹이를 만들어요. 성경을 모르게 만들어 보는 거예요. 눈 뜨면 안 되니까. 자 15장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까지가 그리스도인의 생활입니다. 그러면서 이방인 유대인은 이제 없다. 교회 안에서 하나다. 오늘 또 어제 그젠가 계속 한 두세 분이 인터넷에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질문해 오고 그래도 뭐 이스라엘을 세울 것이냐 몇 번 그러길래 아니다 답변을 했습니다마는 이제 이스라엘은 없다. 교회밖에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에게 그 다음 기회에 아마 조그만 소책자 마태복음 24장이 다 이루어진 소책자가 나올 거예요. 제가 그 소책자를 보고 아주 큰 빚을 많이 받았는데 마태복음 24장이 그때 사건이냐 재림 사건이냐 좀 애매해요. 섞여 있어요. 그럼 여기까지는 정말로 예수님 오시 재림하실 때 갔다가 또 갑자기 와서는 또 그때 사건이고 헷갈려 버려요. 이게 다 풀린 게 있어요. 풀린 거를 소책자로 여러분이 드리는데 저는 무궁무진하게 공부를 하는 사람이에요. 궁금하면 계속 파야 돼. 파서 제 마음이 풀려야 되고 또 이것을
우리 지체들에게도 알려고 인터넷도 알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5장이 뭐냐면은 예배의 결론입니다. 산 예배의 결론. 그래서 제사란 말은 원래 안 좋습니다. 제사란 말은 원래 좋은 게 아닌데 이교적인 용어입니다. 제단 다 이교적인 용어인데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어쩔 수 없이 그걸 채택할 뿐입니다. 15장은 뭐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살아있는 예배의 결론을 쭉 말씀하고 16장은 안부 편지입니다. 이 안부 편지를 구체적으로 누구누구 이름 들매가면서 하는 거 보니까 참 가슴에 와닿고 우리도 이렇게 편지를 쓸 때나 전화할 때 구체적으로 이름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안부를 해야 마음이 가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고 그래서 15장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자, 14장과 이어지는 말씀인데 1절에 그런즉 그것은 뭐냐 된 즉 그 말은 그런즉 그 말은 이미 14장에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강한 자들은 그랬어요. 강한 자들. 따라합시다. 강한 자들. 자, 뭘 의미하냐면은 복음이 확실한 자들 뜻이에요. 강하다 그 말은 뭐 주먹이 세다, 성격이 강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앙이 확고한 그리스도인. 즉 복음이 확고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즉 진리를 분별하는 그래서 이것은 복음이고 저것은 종교고 즉 복음 안에서는 음식이 먹는 것이 거리낀 것이 없고 자유를 누리는 것이고 모든 음식은 깨끗하고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이런 그것을 이미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고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 은혜를 찬송을 드리고 그것을 근거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는 영적인 바로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강한 자들은 그러는데 여기에 추워라도 교만이란 말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는 남을 평가하기를 좋아하고 은연중에 나는 성장했는데 다른 사람은 어리다라고 목사는 가르침 입장에서 어린 지체라고 말을 할 수가 있지만은 아무리 구원받고 오랬다 하더라도 다른 지체를 공개적인 입장에서는 어린 지체라고 내 입으로 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만약에 할 수 있다면은 제가 뭐 합니까? 아직도 한참 배우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강한 자의 마음 상태예요. 그래서 자기를 나는 높고 저 지체는 항상 어리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이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이라는 누룩에 취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을 제가 하도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강한 자는 뭐냐? 지금까지 14장 쭉 말씀을 했죠. 즉 음식물은 죄가 없지만은 그것 때문에 지체가 약한 지체가 걸림거리가 된다면은 그래서 기꺼이 안 먹을 수가 있다. 안 먹고 말겠다. 그거 하나님 나라에 먹고 마시는 게 아니니까 그 절제하겠다.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강한 자라. 그래서 약한 자들이 나옵니다. 약한 자. 그럼 약한 자들은 누구냐? 우상을 그대로 있다고 믿는 또 음식도 먹을 거 못 먹을 거 아직도 구별하는 사람들. 저는 뭘 했든 간에 음식은 제가 먹을 수 있겠어요. 음식은 먹을 수 있겠는데 성도들이 본다면 저는 기꺼이 안 먹어야 되고 또 먹지 말아야 되고 그래서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의 연약함을 담당하고 그랬습니다. 연약함이 뭡니까? 복음이 확실치 않고 복음 안에서 정상적인 신앙을 갖지 않는 아직 흔들리고 또 분별이 아직 안 되는 게 있잖아요. 이거냐 저거냐 하고 분별에 있어서 좀 혼동하는 지체들을 그걸 멸시하거나 또 그것을 비판하거나 책망하거나 할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입장에서 나도 그런 때가 있었다라고 그 입장에서 그걸 담당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토니 목사님 오셨을 때 장로교 목사님들이 여기 와서 오메가에 공부하고 안수받고 다 침례가 이런 얘기하면서 그 장로교 목사님들이 참 그 옛날 걸 못 버리고 안 따라오고 그런다고 그러니까
그랬더니 그렇게 동조해 주기를 위해서 얘기했는데 저한테 동조는 안 하고 너도 그랬지 않느냐 나올 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연약한 입장을 생각하고 뱃속에서부터 배워난 사람 없잖아요. 누가 뱃속에서부터 신앙을 배웠습니까? 다만 먼저 듣고 늦게 들을 뿐이고 늦게 들어도 먼저 성장할 수가 있고 먼저 들어도 늦게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연의 원리와 똑같은 거예요. 교지 없고 물 안 주면 안 자라잖아요. 살았어도. 내가 새싹을 키워보니까 물 안 주니까 안 자라더라고. 물 주면 물 준 놈만 잘 자라더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그걸 가지고 판단하거나 상처를 줘서 안 된다. 그래서 강한 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냐면은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여러분, 내가 존재한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물어봅시다. 오늘 왜 내가 살아 있습니까? 예? 이렇게 대답하겠죠. 살았으니까 살죠. 네, 우리가 주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자, 우선 고린도후서 5장 15절을 찾아봅시다. 분명히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살아있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목적이. 고린도후서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5장 15절 15절 읽습니다. 그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이제부터는 더 이상 자기 자신에게 속하여 살지 않냐 오직 자기를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분께 속하여 살기. 자, 오로지 예수님께 속하고 예수님을 향하여. 언투란 것은 예수님을 향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에는 그것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14장 다시 7절 8절 7절 8절. 그러니까 왜 우리가 살고 있느냐, 그건 주님의 약한 양떼들을 우리가 도와주고 위해주고 이끌어주는 것이 성장한 성도의 삶이다.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8절 읽습니다. 이는 우리 중에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신을 위하여 죽는 자도 없기 때문이라. 우리가 살아도 주님을 위하여 살고 우리가 죽어도 주님을 위하여 죽는 것이. 그러므로 우리는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것이. 보세요. 죽는 것까지도 주님을 위해 죽는다. 그럼 주님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뭡니까? 우리의 삶은 어차피 한번 가잖아요. 무슨 뭐 선교하다가 뭐 순교하고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냥 순종하고 살면서 죽는 것도 주님을 위해 사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15장. 그래서 1절 보면은 결론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지 말고 내 형제 자매를 기쁘게 하되 그렇습니다. 2절에 보면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것은 형제 자매입니다. 물론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아닙니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은 첫 번째가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 이웃이 구원받은 형제 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그의 선을 위하고, 즉 그의 선이란 것은 그 지체의 좋은 면, 덕이 되는 좋은 선이란 것은, 굿이란 것은 선도 되고 좋다는 뜻도 됩니다. 그래서 뒤에 이불이 나오면은 선악이 되고 뒤에 배이 나오면은 좋은 것 나쁜 것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그의 좋은 것을 항상 생각해라. 그래서 형제 자매를 항상 좋게 세우기 위해서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느냐. 물론 내가 성장한 성도라는 그렇단 말입니다. 그래서 말도 조심해야 되고 행동도 조심해야 되고 상처를 안 받게 되고 또 이 모임에도 먼저 이렇게 인도를 해야 되고 또 거리가 멀면 차에 모시고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지금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현재 지역 모임도 전화해서 권면하고. 자, 그래서 이 보면은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렇게 해서 결론이 뭐냐면 세움을 받게 할지니라. 자, 그 14장 1절에는 넘어지게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세우신다 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세우시도록 우리가 또 옆에서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게 할지니라.
즉 넘어져 있는 약한 지체를 정상적으로 세우도록 하는 삶이 정상적인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삶입니까? 교회는 철저하게 개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3절.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그래서 시편 69편 9절 10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모든 모욕을 주님이 받으셨다. 그 기록과 같다. 그래서 주님은 모욕을 받으시고 우리는 기쁨과 복을 받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짤막한 생애를 사시면서 100% 죽기까지 세상 죄인들을 위해서 살으셨고 죽으셨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교육하면서, 그런 것들이 구약 성경이 그냥 율법이나 구약으로 끝난 것이 아니다. 4절에 바로 우리의 교훈이다. 그래서 구약에서 취할 것은 취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그래서 구약 속에 결국 복음이 다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집회를 위해서 이번 주에 창세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거의 한 550페이지 될 거예요. 그 책이 지금 인쇄에 들어갔고, 또 민수기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도 한 350페이지, 두 책이 나와요. 그 책 속에 책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책 보면은 참 구절구절 예수님 이야기구나. 예수님이 우선 만나면 어때요? 편안하고 또 확신이 생기고 또 위로가 되고, 그래서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 그래서 성경을 옳게 분별하면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성경을 잘못 분별하면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기록들의 목적은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했다. 그래서 4절은 같이 한번 읽어요. 4절. 주용할 말씀이요. 4절.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려고 기록되었으니 이는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마음속에 우리가 예수님의 영을 가지고 있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았다 그 말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받았는데, 그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약 성경이 전부 예수님 마음이에요. 신약 성경에 이 글은 말이잖아요. 글은 말인데 그 말은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듣고 있는 것은 주님의 마음을 우리 가슴에 축적을 하는 것인데, 바로 구약 성경도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24장. 근데 그 글이 안 보이니까 문제인 거예요. 왜 안 보이냐 이겁니다. 마음에 뭐가 꽉 때가 끼었어요. 자, 여러분,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의 사랑이 보이고, 죄를 짓고 즐기고 있으면은 성경은 안 보여요. 전혀 안 보여요. 뭐가 쉬웠어. 자,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5절까지. 그래서 여기서 성경 기록이란 것은 신약이 기록되기 전이기 때문에 구약 성경만을 말합니다. 자, 44절 45절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모세 율법과 선지자들과 시편에 관하여 나에 관하여 기록된 모든 것들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말들이 이것이라 하시고, 그때 그들의 지각을 열어 그들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을 깨닫게 하시며, 성경 기록들 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를 깨닫게 하시며. 놀라운 말씀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최초의 여자의 후손 얘기가 나옵니다.
이미 그 전에 아담의 가죽 옷을 입히셨고 또 그 전에 아담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담의 옆구리에서 하와가 만들어졌다. 이런 것들은 참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있는, 그러니까 창조를 하시면서 하나님 마음속에는 진정한 창조는 속에 두시고 껍데기 창조 하나 만드셨어요. 그래서 바로 노른자위가 있는데 흰자위를 만드시면서 속의 중심에는 노른자위를 만드셨다. 신약성에 어디를 보면 이러고인데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예비되셨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창조 때 벌써 하나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획되어 있으셨고 그것이 이제 아담의 범죄로 구체적으로 역사 속에 드러나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예수님 빼버리면 성경이 아니에요. 모든 구약 역사는 예수님의 역사고 예수님의 이야기고 그분의 예언, 그분의 보내실 그분에서 구약 성경의 모든 선지자들 속에는 예수님의 영이 계셨습니다. 다윗이 내 주라고 이렇게 고백했고 10편 110편에 베드로는 모든 선지자들 속에 예수님의 영이 계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베드로전서 1장. 그래서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속에 계신 예수님의 영이 오늘 여러분 속에 계신 그 영이십니다. 그래서 구약이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다만 우리가 육이 강하고 우리 육신이 너무 세서 그분이 잘 안 보여요. 안 보일 뿐이에요. 기왕이면 잘 보여야 될까요? 가끔 보여야 될까요? 예?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러면 사진을 많이 걸어놓고 집에다가 사진을 사방에 걸어놓으면 되겠죠, 예수님을? 예? 그건 미신이고 우상입니다. 집에 예수님의 그림 다 떼세요. 다 떼세요. 다 떼시고 우리 카렌다 걸어놓으시라. 카렌다. 전부 우상이에요. 전부 예수님하고 정 달라요. 예수님 그런 장발도 아니고 그런 히피도 아니에요. 아주 예수님을 귀신처럼 머리 길게 가지고 나쁘게 그렸는데 사단이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1장 11절 9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그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부지런히 찾아 살펴서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 뒤에 있게 되는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에 무엇이며 혹은 어느 때를 가리키는지 상고하여 자기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께서 누구 안에? 모세 안에, 여호수아 안에, 사무엘 안에, 이사야 안에, 예레미야 안에, 하박국 안에, 요나 안에, 다니엘 안에, 에스겔 안에, 말라기 안에, 스바냐 안에, 학계 안에. 그만합시다. 39권 다 하려면 전부 예수님 이야기. 이것을 사도 바울이 나중에 알고 나서는 가끔 구약의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번쩍번쩍 번개를 치듯이 발표를 하죠. 우선 로마서 10장 하자. 알고 보니까 예수님이구나. 로마서 10장. 근데 이제 또 그렇지 않는 억지로 두드려 맞춘 것도 있긴 있죠. 자, 로마서 10장 1절에서 4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너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 곧 우리 조상들 모두가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통과했으며. 고린도전서 10장이 고린도전서 10장. 로마서가 아니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로마서를 하다 보니까 이제 입이 로마서로 돼버렸네.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4절 읽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모르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곧 우리 조상들 모두가 구름 아래 있었고 모두가 바다를 통과했으며 또 모두 구름과 바다 안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침례를 받았고 또 모두 같은 영적인 음식을 먹었으며 모두 같은 영적인 음료수를 마셨으니 이것은 그들의 뒤를 따르던 그 영적인 반석으로부터 마셨나니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이셨느니라. 그리스도이셨다라고 나오잖아.
그럼 바울이 왜 그때는 못 깨달았을까요? 그 그리스도란 것을 모세는 알았는데 바울은 몰랐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 속에는 누구 영이 계셨어요? 아니, 바울이 구원받기 전까지 무슨 영이 있었어요? 예? 악령. 무조건 악령이에요. 자, 바울이 구원받기 전에 누구 새끼였어요? 여러분, 아무리 율법을 잘 지켜도 거듭나지 않은 마귀 새끼입니다. 딱 애비는 둘밖에 없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하고 마귀 아버지 딱 둘밖에 없어요. 마귀는 아버지란 말 붙이면 안 돼. 애비. 마귀 애비. 그 안에 성령님이 안 계셨단 말이에요. 이게 안 보인 거예요. 근데 깨닫고 주님의 영을 받으니까 성경이 불러서 그 반석이 바로 예수님이었구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9장 보세요. 9장 보면 이 뭐라고 하냐면은 이게 전부 다 그림자였구나. 전부 다 이것이 그림자였구나 라고 얘기를 하면서 9장 9절부터 10절까지 이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기를 너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지니라 했으니 하나님께서 소들을 염려하신 것이냐 아니면 오직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신 것이냐 참으로 우리를 위한 기록된 것이냐 밭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밭을 갈아야 하며 소망을 가지고 곡식을 뜨는 자도 자기 소망에 참여한 자가 되야. 자, 구약에는 곡식을 밟아 뜨는 소의 입에 재갈을 물리지 말라 했는데 곡식을 밟아 떠는 소 그랬습니다. 옛날에는 소를 이렇게 곡식을 밟아가지고 소의 힘에 의해서 곡식을 타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가 맷돌을 돌렸어요. 그래 배가 고프니까 먹으려 하니까 자꾸 입에다 뭘 물려가지고 못 먹게 만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소를 걱정하셨느냐? 이건 그림자다 그 말. 이건 복음 안에서만 깨달았지.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대로 믿고 있어요. 지금도 소 키우면 소 입에다 재갈 안 물려.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구약 성경의 그림자는 바로 복음의 그림자였다. 예수님의 이야기다. 그래서 창세기부터 계시록 말라기까지가 전부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느냐면은 윈내를 배우고 위로를 배운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는 뭐 자유하는 예루살렘, 종의 예루살렘 뭐 이렇게 해서 사례와 하갈 얘기도 하고 전부 구약의 그림자를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창세기 보면은 수많은 예수님의 얘기가 나오죠. 출생부터 희생, 생애, 죽으시고 부활, 승천까지 다 구약에 예언되어 있고 거기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배운다. 그래서 구원받고 나면은 구약도 깊은 복음이 들어있고 신약도 아주 직선적인 복음이 들어있고 서로 보충을 합니다. 신약의 애매한 진리는 구약에 분명히 써 있고 또 구약의 애매한 진리는 신약에 분명히 써 있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 힘을 얻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만 힘이 나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왜 말씀이 힘이고 능력이냐?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을 한 가지 방법만 믿어야 돼요. 뭐냐면 따라합시다. 말씀으로만. 그 말씀은 어디에 계시죠? 성경으로. 이 루터가 오직 성경으로만이라는 그런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이 옆에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신구약 성경, 구약 성경 가지고 쭉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계속 알려주시는데도 눈이 열리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예수님 옆에 계셔도 근심과 불안과 공포뿐이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같이 음식을 잡수실 때 빵을 떼시니까 빵을 떼시다 보니까 이제 축사를 하잖아요. 빵 먹을 때, 빵 드실 때 예수님이 축사를 하면은 긴 소매가 내려갈 것이죠. 예? 무슨 말 이해하시겠어요? 예. 옷이 이제 흰 옷이신데 그 옷은 부활체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육신이 살아 계시니까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나는 있느니라 하셨거든요. 그 본데 거기서 제 아들이 보는데 하도 안 믿으니까 보는데 생선을 잡수셨지요. 부활하셔가지고 실제 부활체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이 빵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시고 뗄 때 그 빵을 떼실 때 손목에 상처가 보인 거예요. 상처가 흉터 아니에요. 상처. 자, 그러면 이 상처가 지금은 흉터겠어요? 지금도 상처겠어요? 영원토록 상처예요. 영원토록 주님의 손목 여기는 상처. 여기가 아니고 여기예요. 이렇게 척골하고 이 살 사이에. 그걸 보고 아유, 이분이 예수님이구나 라고 여기는데, 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봐버리면 말씀에 대한 신뢰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다락방의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지만은 알아보자마자 사라져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신 그분을 봐도, 그 생생하신 부활하신 그분을 봐도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나중에 고백하기를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성경만이 능력이에요. 기록된 말씀이 능력이에요. 예수님께서 기록되었을 때 사단을 물리쳤고 사단도 말씀의 권능을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심령에 감동이 오고,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은 우리의 교훈으로 기록이 됐다.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로마서 15장 5절. 자, 이렇게 해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인내란 말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은 참는 생활입니다. 근데 특히 여기서 위로, 그 다음에 안위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이제 예수님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계속 위로하셔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위로자,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그러잖아요. 위로자예요, 위로자. 따라합시다. 위로자. 여러분 마음이 섭할 때 위로해 주시고, 상처를 받을 때 위로해 주시고, 또 여러분 죄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 실망할 때도 위로해 주시고, 항상 위로의 하나님이시고, 항상 어린 양을 따독거리신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려울 때 다락방에 오셔서 첫 인사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평강이 있을지어다. 또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면은 항상 그리스도인들이 편히 쉬고 마음이 즐겁고 평안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목자가 양이 맨날 부들부들 떨면 그건 목자 하기가 없잖아요. 그렇죠? 양이 예를 들어서 양떼가 고약한 목동을 만나가지고 맨날 해치고 두드려 패. 그러면 그 목동이 올 때 양이 반가울까요? 싹 떨까요? 예? 큰 그 목동은 사표내야 돼. 양은 목자를 보면 힘이 생겨. 떨다가도 목자 오면은 그래서 위로를 받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양이에요. 예수님 양은 항상 쉬어야 되고 항상 위로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위로의 하나님인데, 그래서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자, 너희에게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따라 서로를 향하여, 자, 누구만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랬어요.
제가 제일 듣기 싫은 소리 가운데는 사랑이 없다, 사랑이 없다는 사람. 제가 그런 사람에게 제가 속으로 한 말은 그러지 말고 당신부터 사랑을 베풀어 보시오. 그러면 사랑이 없단 말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고. 사랑이 없다고. 누가 사랑을 주기를 기다리지 말고 내가 사랑을 부어주면 되는 것인데, 그래서 서로를 향하여 같은 마음을 갖게 하셔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믿음이 전부 동일한 믿음이 된다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그래서 6절 중요한 것은 한 마음과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중요한 것은 한 마음이 돼야 되고, 둘째는 한 입이 돼야 된다. 마음은 영적인 믿음이고 입은 신앙 고백이죠. 동일한 고백, 동일한 믿음을 가져야 된다. 결국 이 한 마음은 누구 마음을 가져야 되는가요? 그렇죠. 예수님이 한 분이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다 주님의 마음으로 가지고 한 입으로 간증하고 교제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뜻이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를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이 권면합니다. 왜 오늘날 복음교회가 그렇게도 많은데, 그렇게도 두 마음 세 마음이고, 그렇게도 여러 입인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서재를 뒤지다가 오래전에 집어넣었던 테이프가 하나 있는데, 그 테이프가 어떤 테이프냐면은 브라질의 식인종을 선교했던 김성준 형제의 테이프였습니다. 잠깐 들어봤는데 그게 자기 간증이 나오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 브라질의 식인종의 그 식인종의 그 선교사가 됐는가. 대학을 졸업하고 20살 때 그 어머니가 일반 교회에 이렇게 열심히 다니는 사람인데 신앙생활을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너는 깡패가 될 것이다 라고 엄마가 그랬대요. 그래서 이제 아들이 깡패가 되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할 거라고. 그러다가 이제 성경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죄가 사해졌구나 깨닫고, 그리고 이제 자꾸 이제 헤매고 다니다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할까요? 하다가 어느 날 선교사로 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는 선교사가 그렇게 싫었다는 거예요. 왜 싫었느냐 하면 목사 안수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목사들이 참 위선자라고 보이더라는 거예요. 40, 50대 나이 든 여자분들 뒤에 거느리고 다니면서 이마는 번지르하고 가방 다니고 성경 다니고 걸음걸이는 거룩해 보여. 그리고 그게 인사도 할 때 안녕하세요. 어떻게 간사하게 그런 게 간사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는 죽어도 그런 거 안 한다. 나는 죽어도 선교사를 안 한다 했는데, 그런데 기도만 하면 그 생각이 나는데 어느 날 마음속에 식인종에게 가라. 그런데 이상하게 식인종에게 가라는 생각이 들 때 그렇게 평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때려치고 아마존 식인종에 찾아간 거예요. 아마존. 그 양반은 바짝 말라서 나는 말라서 안 뜯어먹겠지 하고 갔는데 정말 엄청난 열매를 맺어서 아마존 가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근데 이분이 어떻게 알려졌냐면은 조선일보 기자가 아마존 탐험을 가가지고 한국인이 아마존 원주민 식인종과 같이 이런 뭘 한다는 것을 듣고 찾아가서 기사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알려졌고, 아무도 모르고 그런 걸 자랑하고 있던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자기 부인에게 이제 부인까지 뜯어먹힐까 봐서 부인 놔두고 뜯어먹혀도 혼자 뜯어먹히자 그러고 이제 혼자 갔는데 식인종 딱 찾아가서 혼자 가서 같이 발가벗었어. 근데 보름 내에 안 오면 뜯어먹히자. 그러고 돌아가 장례식 치르라고. 시체가 없으니까 장례식 못 치르잖아요. 뜯어먹으니까. 보름 내에 돌아와서 안 죽고. 그래서 이제 했는데, 그래 조선일보 알려져가 한국에 와서 사방에 초청을 하요. 그럼 기성교회는 일반 기독교 선교사를 알 거 아니에요. 자기는 그게 아니거든. 제일 먼저 초청한 것이 어떤 장로교면 신학교 딱 세워가지고, 여러분 뭐하러 여러분 공부하러 이거 뭐하러 여기 공부하러 왔냐, 뭐 하려고 왔느냐, 그러니까 목사 되려고 왔다.
딱 그랬어요. 여러분이 영적이면 목사가 되고 육적이면 먹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다녔는데 하나도 영으로 맞는 곳이 없어요. 영으로 맞는 곳이 없더라. 복음교회에서 이제 집회한 그 스태프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목사가 아니니까 그냥 김 선생 하면 제일 좋다 그러는 거예요. 형제도 더 좋고. 장로회 가니까 축도를 하는 거예요. 축도를 하라는데 자기는 목사 아니니까 손 들어가는 손 안 들어보고 손 내려놓고, 목사는 뭐 지금은 성부와 성자 뭐 하잖아요. 그러니까 손 내려놓고 오늘 복 주옵소서 그랬대. 지금은 말 안 하고 오늘 해가지고. 예수님이 마음에 있으면은 여기 그리스도인은 담을 치면 안 돼요. 전부 한 가족인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한 지도자에 의해서 전부 울타리가 쳐 있어요. 아볼로파, 게바파, 바울파. 그러면서 교회가 구멍가게 돼가지고 이마트, 킴스마트, 홈플러스, 월마트 경쟁하듯이 복음교회 경쟁해서 울타리가 되니까 그 사이에서 교류가 끊어져 버리니까 빛이 차단돼 버리니까 복음이 복음인데 가서 보면은 이상한 교회로 변하는 거예요. 이상한 교회로. 이상한 기독교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변하면서 자기가 변한 것을 아느냐 모른단 말이에요. 자, 물어봅시다. 우리가 내 뒷꼭지를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누가 봐줘야지요. 예? 얼른 앞에 분 뒷꼭지 봐주세요. 누군가 봐줘야 돼. 그 다음에 중이 제 머리 깎아요, 못 깎아요? 교제 속에서 나를 발견한 거예요. 저쪽에 있는 형제가 나의 거울이에요. 그 지체를 통해서 나를 보는 거예요. 이것이 교제예요. 거울이 없어, 거울이. 그럼 그분들이 닿았다고 해서 우리까지 닫으면 되느냐 이겁니다. 복음은 열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라도 열어놓고 교제할 수 있어야 돼요. 누구라도. 다만 와서 누룩을 퍼뜨리면 안 되니까 손에 누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교제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한 마음이 아니라 갈기갈기 찢겨진 마음들이 돼가지고, 초대교회는 교파가 없었잖아요. 바울이 전했고 지역에 이제 지체들이 있었는데 다 교제가 잘 됐습니다. 누가 복음을 전했든지 예수님만 모시고 있으면 전부 형제고 지체고 했는데, 아니 누가 전하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가 전할 걸 누가 갖다 주면 되잖아요. 야 이거 좀 갖다 드려라. 누가 전하든 누가 전하든 간에 그 전한 것도 중요하지만은 이 내용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내용이 중요한데 이거 누가 갖다 뒀냐? 그 사람 갖다 뒀냐? 그럼 안 받아. 누가 전하냐에 따라서 교제가 끊어져 버려요. 이게 보통 분위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한 분이면 되는데 누가 전하냐에 따라서 그 전한 사람끼리 모여서 교파가 만들어지고, 이것이 아볼로파, 게바파. 그래서 성경이 지금 어두워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문을 열어놓되 누구의 경계만 하고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파가 있으면 안 돼요. 파는 이단입니다. 예수님은 파가 없어요. 한 몸은 파가 없는 거예요. 절대 파를 만들면 안 돼요. 무슨 침례 교회란 말도 성경적은 아니에요. 하도 이단들이 설치고 가라지가 설쳐서 정통이라 사니까 우리는 무슨 교회냐 그러면 이단이 아니까 침례 교회라고 하는 것이지, 성경에 침례 교회도 없어요. 교회 그냥 교회. 누구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 침례교회, 감리교회, 장로교회, 오순절교회, 순볶음밥교회 뭐 어찌 그렇게 많은지, 뭐 어찌. 장로교도 앞에다가 온갖 순정 동교회, 순장로교회, 정통교회, 통합교회, 합동교회, 고려파교회, 또 고신교회, 뭐 개판. 정말로 예수님 오셨다가 이거 한국 교회는 완전히 이거는 이마트구나 그러고 가셔버려.
헷갈려가지고 어디 교파가 있습니까? 고마다면 다 형제고 누가 전했든 간에 다 하나인데 그래서 7절 거듭나면 무조건 받으라 그랬어요. 7절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도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너희도 서로를 받아들이라. 그래서 왜 이런 말씀 썼냐면은 이방인 유대인 구원받아도 그리스도인끼리 서로 하나가 안 됐습니다. 서로 파 따지고 못 따지고 출신 따지고 학벌 따지고 인맥 따지고 못 따지고 우리 그래서 서로 교제가 안 되니까 그러지 말고 약한 자들을 받아들이고 아무래도 믿음이 다 다르지 않느냐 약한 것을 받아라.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라고. 그리고 덮어주고 이해하고. 어떻게 다 같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다 나처럼 성장할 수 있겠느냐. 그 약한 자 입장에서 생각하자.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는 육신적으로 꼴보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약할 때 우리가 이해해주고 덮어주고 그것이 주님의 사랑이지 않겠는가. 권면해야 되고. 자, 8절 읽습니다. 이제 내가 말하노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리를 위하여 할례의 사역자가 되심은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확증하시고 이 약속들이 예수님의 약속이고 구원의 약속이죠. 이 확증이란 컨펌인데 이것은 이루셨다. 완성하셨다는 뜻입니다. 다니엘 9장 27절 말씀 같죠. 이 약속은 예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인하여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니 기록된 바 이런 까닭에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주님께 자백하고 주님의 이름을 노래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즉 결국 구약의 이방인 구원이 예언되어 있고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빈 자리를 이방인이 채워서 새로운 하나님 백성인 교회라는 새 민족이 세워졌다는 뜻입니다. 또 그분께서 말씀하실 너희 이방인들아 그분의 백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 모든 이방인들아 주님을 찬양하고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분을 칭송하라. 시편 117편 1절에 있는 말씀을. 그래서 또 이사야도 이렇게 해서 결국 이방인들은 구약에 이렇게 와 있으니까 너희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을 차별하지 말고 이방인 기독교인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차별하지 말라. 다 하나다. 다 아브라함 후손들이다. 혈통이 아니다. 그래서 13절에 1단계를 이제 마치죠. 13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 소망의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너희를 모든 기쁨과 평강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자, 여기도 어떤 성령님의 소원, 역할, 능력은 성도의 평안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입니다. 성도가 복음 안에서 편히 쉬고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에요. 성도가 짐지고 사는 거, 괴로워하는 거, 박해를 받으면서도 즐거워하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힘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가 찜찜하거나 늘 짐을 지고 끙끙거리고 사는 것은 절대 주님의 뜻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끙끙거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찝찝하고 끙끙거리고 답답하고. 첫째는 죄를 짓고 있으면 그래요. 그때는 어떻게 되죠? 죄를 자복하고 버려야죠. 그러면 평안이 와요. 위로를 해요. 죄에 대해서 아픔을 갖자마자 바로 위로가 와요.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두 번째는 지체와 지체가 원활한 교류가 안 될 때 찝찝해요. 이건 뭐냐면은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막혀서 그래요. 콜레스테롤이 뭐냐? 육신의 생각이. 피가 생명인데. 그러니까 예수님 피만 돌게 하자 그 말은 내 육신은 죽었다. 콜레스테롤을 녹여버려야 돼. 녹여버려야 돼. 그 녹이려면 뭡니까? 내가 녹아져요. 그래서 시체들이 반가워야 되는데 인직거리낌 하고 이것이 또 찜찜하고 그러니까 피가 잘 통해야 된다. 교제가 원활해야 되고 누군지 만나도 즐거워야 되고. 세 번째는 성경의 진리가 안 풀릴 때 찜찜해요. 그래서 성경이 환하게 풀려야 되는데 이 점에 있어서도 저는 자신할 수가 없어요.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빛을 받아갈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15장 전반부 1절에서 13절까지 읽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약한 지체들을 기쁘게 하고 약한 지체들을 세우게 하는 것이 강한 자들의 삶이다. 결국은 주님의 마음을 갖자. 그런 얘기. 우리가 구원받고 나면 각양각색의 지체들이 있습니다. 성격이 급한 사람, 성격이 느린 사람, 또 무슨 말에도 전혀 반응이 없는 사람, 별별 사람이 다 있는 거예요. 그걸 다 감싸고 다 덮으려면요. 그래서 목회자는 간장을 떼놓고 살아라. 근데 목회자도 혈기가 있으면 참 어렵죠. 예? 요즘 보니까 목사들도 말이요, 고약한 목사가 있더라고. 그 칼빈주의 말이요, 칼빈주의 대부라고 하는 한국에 서건태 목사님이라고 있었어요. 그 양반은 입 벌리면 택 해서 입 다물 때 짜 하고 자요. 다물라는 게 택자, 오로지 택자밖에 모르는 거예요. 네, 경안교회 목사였는데 내가 보는데 자기 장로를 따기를 때려요. 제가 놀래버렸어요. 어떻게 이런 기독교가 있을까? 놀래버렸어요. 우리가 이 형제자매들의 연약함 기억하시고, 혹시 육신적으로 좀 모자라 보이고 좀 문제있어 보여도 주님의 사랑으로 덮어주고 권면하고, 근데 그걸 놔두게 하면 안 돼. 어떻게 하든지 정상적으로 세워주는 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그래서 세움을 받게 할지니라. 누가 넘어지면 세워야 됩니다. 그걸 놔두면 안 돼요. 일단 거듭나면 어디에 있든지 세워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 봅니다. 22장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22장 1절 구약성경 신명기 22장 1절입니다. 1절에서 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기르는 것을 보거든 내 자신을 그것들로부터 숨기지 말고 너는 어떤 경우라도 그것들을 내 형제에게로 데려갈지니 만일 내 형제가 내게서 가까이 있지 아니하거나 내가 그를 알지 못하면 그때 너는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그 짐승을 찾을 때까지 너와 함께 두었다가 그에게 짐승을 다시 돌려줄지라. 물론 이 말씀은 유대인들은 문자적으로 지킵니다. 그러나 기르는 소나 양을 볼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은 우리 친척, 우리 지체, 우리 가족의 동족의 소구나라고 알려주고 그렇게 하는데, 아까 주님 말씀처럼 어찌 소나 양에 하나님이 관심 갖겠느냐 그러지 아니잖아요. 기르는 양은 방황하는 지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양이에요, 염소예요? 구원 안 받은 염소는 그럼 길을 잃었다. 주인이 갖다 줘야 돼, 갖다 주지 말아야 돼? 예? 주인 갖다 주면 큰일 나지. 막이니까. 그때는 뭘로 만들어야 돼요? 그렇지요. 양으로 만들어서 기르는 양을 모른 채 하지 말라.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진리를 잊고 방황하는 지체를 말하고요. 또 물건도 그랬어요. 물건. 3절 같이 읽어요. 3절 읽습니다. 이와 같이 너는 그의 나귀에게도 그렇게 하고 그의 의복에도 그렇게 하며 내 형제가 잃어버린 모든 것을 내가 찾았을 때에도 그렇게 하고 너는 자신을 형제가 잃어버린 게 뭐예요? 우리의 재산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예수님을 잘 모를 때 예수님을 알려주고 깨닫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의 재산입니다. 우리의 재산 목록 1호예요, 특호예요? 사실은 특호뿐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전부예요, 전부. 근데 우리는 예수님에 대한 진리를 가끔 잃어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찾아줘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그러면은 자, 한 예로 7년 대환란을 믿고 있는 사람들은 이 진리를, 지금 이 주님의 보배를 잃은 거요,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럼 그걸 놔둬야 돼요, 찾아줘야 돼요?
선연한 거 아직도 믿고 있다. 그 놔둬야 돼. 찾아줘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할 일인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알려주라고 말이에요. 일단 거듭나면 형제 어디 있든지 어느 모임에 있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줘야 할 그것이 강한 자의 할 일이라고. 저는 이 책을 쓰고 뭐 이런 찍는 것은 오늘 이번에도 몇 백만 원 책을 쓰는데 그 책 보고 이게 다 와라 그런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디에 있든 이걸 깨닫고 올바로 믿다 하늘에 만나자. 하늘에 만나자 그 말. 그래서 오늘 바울 사도의 살아있는 예배 바로 이것이다. 깨닫고 바로 이 자리에서 바로 내가 있는 위치에서 어떻게 주님을 섬기는 것인가. 바로 이런 것이 주님을 섬기는 것이구나 깨닫고 가장 가까운 데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주일날 이렇게 말씀 듣는 것은 그러한 삶을 위해서 충족을 받는 것이고 충전을 받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임에 등하냐면 안 되겠죠. 모임이 먼저고 그것이 생활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선하신 주님 참 감사합니다. 긴 시간 동안 로마서를 배워왔고 또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로마에 있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 길고 긴 편지를 쓰면서 주님의 마음을 드러내시고 주님의 사랑을 또 부어주신 것을 우리가 배웠고 로마서를 읽고 있는 우리 또한 로마에 있는 지체들과 동일한 은혜를 받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고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이 예배드리는 삶이란 것을 배웠고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지만 방법은 형제자매를 사랑하는 것이고 섬기는 것이라는 것을 또 배웠습니다. 우리가 듣고 잊어버리지 말고 가장 가까운 데서 이 말씀을 순종하고 우리는 강한 자라 하더라도 낮아진 마음으로 살고 또 강한 자라면 약한 자를 반드시 이해하고 또 끌어주고 담당하고 세워주는 일이 우리의 삶이고 주님이 한 분이고 성령님도 한 분이오니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한 모임이 돼서 한 입으로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오늘 또 불편한 일기 가운데 원거리를 헤치고 말씀 찾아온 지체들 위로하시는 주님 위로에 위로를 해주시고 항상 복음 안에서 힘을 얻고 사는 우리의 지체들 되게 해 주옵소서. 늘 찬송과 영광을 주 예수님께 돌리옵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